9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13절로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주일 그리고 어제 화요일 경건 예배를 통하여 맡겨진 배역에 충실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그 이하 마지막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맡겨진 배역, 한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 집에 대문간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예. 근데 이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레를 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 배역을 맡겼어요. 배역을 맡겨서 충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배역이 뭔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일날 괜히 연출가에게 왜 나는 늘 식무만 하냐고 그러면 몇 회 지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내게 맡은 배역이 뭔가 한번 주일 이후에 생각해 보셨어요? 내 배역이 뭔가. 예. 맡겨진 배역.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소식을 들으려고 우리 이풍정 선교사가 그날이에요. 주일날 아침 밤새 설사하시고 또 이렇게 풍치가 와서 음식도 제대로 며칠간 못 먹고 이러다가 이제 기능이 많이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날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례 예배 때도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내게 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중에서 그 사람의 역할이 끝나면 그냥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배역. 그래서 그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배역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배역이 뭔가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상고한 사울, 청년 사울이 이름 바꿔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네. 청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줘 이름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늘 다투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싸우는, 겨루는 거예요. 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러분들 만만치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도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이걸 그 세월을 지나보면 어떻게 견뎠나. 다 그게 하나님께서 견디게끔 믿음도 주시고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전 세계 가운데 요 최근에 한 3, 40년 안쪽에, 뭐 3, 40년 안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6.25 동란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 50년 중반부터 한 10년 정도, 아니면 코로나19 전까지 전 세계에서요, 그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가, 그러니까 한 달을 치든 주중을 치든 일주일 가장 예배가 많은, 또 교회 사적으로 봐도 예배가 많은 민족이 우리나라였어요. 최고 많았습니다. 예배가 지금도 우리나라만큼 많은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줄어들거나 약식으로 드려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꾸 배역을 맡겨진 자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심령에 사막화되지 않고 자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때려지는 이슬을, 땅이 계속 이슬이 내리는 땅은 건조하지 않습니다. 사막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 히브리서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려 하지 말라요. 모이기를 패하는, 목사님, 이제 그만 모입시다. 중단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모이기를. 그러니까 자꾸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위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게 예배예요. 이거를 요즘에 뭐 다운로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하시는 분은 알지만 이렇게 자료를 보내면, 또 저희 그 카톡방에도 이제 제가 어떤 사진을 보내거나 이러면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화살표 아래로 된 걸 누르면 다운로드 되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냐? 위의 것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에요. 위의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야 내 마음의 밭에 늘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야 그 풍성함으로 배역을 잘 뭐하느냐?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늘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느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말다툼하고, 누구랑 말다툼하냐? 엉뚱한, 요즘에는요 묻지 말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어제 화요일 날 경건 예배를 통하여 말씀 나눈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서도 맡겨진 거예요. 배역을 맡긴 거예요. 그럼 그 배역에 뭐 하느냐? 충성하면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놓고 그 배역을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우리나라는 너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세상이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한 달 한 달 받는 자도 거기서 슬피 울며 뭐를 갈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인생도 그거죠. 에덴 동산에서 바깥 어두운 세상이에요. 제가 언젠가 숲속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 세상은 어둠의 나라. 그러니까 어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세상 소식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롯이 소돔성에서 살면서 그 세상 사람들, 소돔성 사람들의 불법한 일들을 늘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요, 심령이 상해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은 상해 있지만 또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맡겨진 일을 소임을 잘 감당하는 거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처음 배역은 예를 들자면 사울만 얘기하면 1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그런 자였어요. 2막에서는 그 배역을 하나님이 확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잡으러 다닌 자가 쫓기는 자로, 광주리를 타고 3번 내가 쫓기고 여러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위험을 겪으면서도 쫓겨다닌 거예요. 쫓던 자가 쫓기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배역이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지금 13절부터 있습니다만은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러서 아나니아라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 중이래요.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 이제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아나니아 보고 5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가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12제자만 알지만 12제자의 또 제자들이 있잖아요. 속사도라고도 하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적.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는 악명 높다 이거 얘기해요.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뭐를 끼쳤어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배역이 그랬단 말이에요. 해를 끼치는 배역으로 등장됐다 그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배역에 뭐 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일에 충실한 거예요.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들의 결박할 영장 검사가 영장 지금 뭐 대만동에 누구를 영장 청구했다. 김만배 씨를 뭐 누구를 영장 청구했다. 그래 이제 오늘 밤에나 뭐 내일 새벽에 떨어진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온 거예요. 결박할 권세라는 게 오늘로 말하면 영장 청구된 거예요. 영장 집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영장 집행하는 데서 막으면 다 그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계속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봐요. 이제 어떤 배역으로 맡기느냐 이거예요. 이 배역이. 이제 지금부터는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컫는 사람을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지만 이제 봐요.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로마까지 가는 거라서 로마에까지 총독에까지 쓰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다? 내가
그를 픽업해, 그를 차출했어요. 그를 내가 쓰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 거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까지는 사울로 배역을 맡았을 때는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끼쳤다 그래서 아까 해를, 그런데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는 배역이 바뀌어. 해를 13절에는 끼쳤다, 해를 끼쳤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해를 받아야 이제 돼. 매를 때리던 자가 매 맞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결박하던 자가 결박 받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배역이 싹 바뀌는 거예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게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아나니아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뭐하게 하신다고요? 충만케 하신다 하니.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배역을 맡았으면 뭐에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만큼 요 근세에 많이 모이는, 예배가 이렇게 많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왕성하게 모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단기간에 이렇게 세워졌던 거죠. 그 배역을 맡은 자들이 밤낮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고 전도하고 이렇게 되어짐으로 유교, 정말 유교의 바탕은요, 여러분 흥선 내용은 잘 알지만 외세의 물결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게 그 사람만이 아니라 유교의 600년 유교에 쩌들었던 우리 민족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강 앞에서 선교사가 오다가 어떻게 하냐, 모래사장이 내려가지고 그냥 칼로, 칼을 빼가지고 그냥 참수죠. 기록에 보면 백사장에 빨갛게 물들어졌다. 그렇게 된 거예요. 배역을 그게 맡은 거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완고한 민족.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봉화라고 하는데 우리 이풍종 선교사 고향인데, 봉화 80년대에 아마 아버지하고 뭐 거기에 어떤 사돈이시죠. 사돈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보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삿갓 쓰고 다니고요. 시험 기르고 다니고요. 꼭 지금 사극에 나오는 그 풍경이에요. 다 상투 지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참 이게 견고한 진이죠. 하나님께서요, 그 가운데서 택하여 내가 어떤 것, 이방인의 왕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젠 사울이었을 때는 결박하는 자였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배역을 바꿔서는 결박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 그래서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그 예수가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뭐하게 하냐,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게 떨어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사는 보자기를 얘기했어요. 그래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뭐 했어요? 완전 역전이죠. 이게 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 인생. 지금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오륜교회
예, 김은우 목사로 이제 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1일까지 그래서 다니엘 21일 전 우리나라 전국에서 9천 교회가 참여했다나 그렇게 해가 갈수록 많이 참여들 해요. 예. 좋은 일이에요. 자꾸 모인다는 건 나쁘지 않아요. 예. 자꾸 모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자꾸 모여야 돼. 모여서 뭐 하느냐?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밭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배역을, 어떤 배역을 맡아야 되느냐? 여러분, 부드럽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배역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제가 돈꾀를 맡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보러 다녀야 되고 제자들 12명 쓸 것을 막 공급해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사무가 바쁘니까 좀 말씀 듣는 일에 조금 등한히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렇게 하면 말씀 듣는 일에 집중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듣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 듣게 하셔요. 예, 지금 안 된다고 아예 따돌리고 아예 너는 안 돼 임마. 야 예배 방해하지 말고 너는 저쪽. 우리 가끔 보면 우리 민영이가 좀 저갈 때 있으면 속으로 어떨 때는 이놈 그냥 이두성 목사에게 좀 애들 데리고 나갈 때 이놈도 덩치는 크니까 옆에 계속 신경 쓰이니까. 네?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이 귀를 뻥 열어서 듣게 하신다니까. 때가 되니까. 때가 돼야 돼.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것처럼 잠언서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우물 곁에 기다린다. 이 표현이 있어요. 물을 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 길러 같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그때는 역할을 배역을 그걸 맡았지.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니 저 사람 배역 아니 왜 갑자기 변했어? 연출가가 바꾼 거야. 배역을 확 바꿔놨어요. 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배역을 확 바꿔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배역을 확 바꿔주는 거예요.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전능하신 자인데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입을 지은 자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못한다고 그냥 뺄 게 아니라요. 예. 시간이 흐르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능을 주세요. 아마 예배 때 특별히 연습할 때는 버벅거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찬양하고 이럴 때 좀 다른 느낌이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 시작 전에 이제 혼자 와서 제일 먼저 와서 이게 막 연습하는 반주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니 저렇게 뚱땅뚱땅 저렇게 약하게 뚱땅거려 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게 몇 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찬양이 진행되고 나면 또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배역을 맡았을 때 여러분들 그 배역이 어떤 배역이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 배역을 맡은 사람 아니야. 근데 연출가가 확 바꿔놨어요. 22절. 사울이 힘을 얻어. 힘을 더 얻어.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굴복시킨 거예요. 이겨버린 거예요. 유력하게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요. 내가 맡은 배역을 사명, 내가 맡은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긴데 여기지 않는데요. 배역을 맡았으면 그래서 맡은 자의 그것은 충성이다.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내 사명 다하기까지. 예? 내 사명 다하기까지. 죽음 앞에서라도 물러서지 않으리. 너무 가사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돼요. 예.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죽음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데. 예. 아버지 날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어. 예.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달려가겠어. 배역이 그거라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고 말 일이라면 영원한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보장이 없다면 이건 세상 말대로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고. 내색 없고 영광이 없다면 이것만큼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영광과 좋게 뭐 할 수 없느냐. 지난 주일을 찾았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세상에서 뭐 하느냐. 배역에 충실하는 거예요. 네? 어떤 배역이든 거지의 배역 나사로 충실하는 거예요. 에게 이런 배역이야? 아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나의 사명, 이 받은 바 사명,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것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뭐가 더 중요하냐? 주님이 맡겨준 그 사명, 본분이, 그 배역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장례 예배 때도 찾았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죠?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에게 차디찬 빌립보 감옥에서 마지막 서신을 씁니다.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배역이다. 내게 맡겨진 배역은 여기서 끝났다. 다 배역을 내가 충실히 감당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자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배역에 충실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배역을 맡았든지 끝까지 충실해야 돼요. 끝까지. 135장 찬양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래서 끝까지. 충성을 어디까지 하느냐? 끝까지.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끝까지. 그 배역이 어떤 거든
사울이 전반부의 배역과 후반부의 바울의 배역이 전혀 달랐어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언젠가 그 숲속의 비전인가요? 고급 비전에서 있을 때 이런 설교했어요. 전에는 네가 무익하더니, 전에는 네가 어떤 인생이었냐? 무익한 인생이었어. 저를 데려와라. 이제는 유익하다.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기억나시죠?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배역이 바뀌어졌어요.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하여 애쓰던 사울이었던 내가 이제는 썩지 아니할,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영적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배역을 충실히 마친 후에 마친 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것이 오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배역, 나의 배역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생각나네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이 강팍하고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저 땅 밟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내 시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 거다. 네 사명 여기까지야. 네 배역은 여기서 딱 끝나는 거야. 제가 어르신들 신방 갈 때 종종 찾았던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120세나 그 죽을 때가 모세가 120세나 눈이 뭐하지 않았대요?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는데 왜 죽어? 배역이 끝났으니까, 임무가 끝났으니까 그냥 기력이 쇠하지 않아, 눈이 흐려지지 않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도 더 나은 본향을 보는 하늘에 있는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육의 눈이 뭐 바늘기 낄 정도로 흐려지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서 느보산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거죠. 사명이 끝나면요, 배역이 딱 끝나면 하나님 딱 끝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역을 마치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노래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네. 배역을 마칠 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어떻게 마감을 잘하느냐. 마무리 유중의 미라는 우리나라의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유중의 미. 유중의 미가 뭐예요?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 네. 저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 나름대로 성도님을 향한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나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그 부분을 지금 아직은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준비하는 게 있어요. 왜? 저도 언젠간 마감하는 날이 오니까 마감하는 거를 열처녀처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나름 준비하는 게 있어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건 몇 년 됐어요. 몇 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얼마 안 있으면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마치는 날이 오고 여러분들도 마치는 날이 와요. 배역이 끝나는 날이 와요. 세상 노래 가운데 생각나네요. 뭐가 끝나요? 세상 노래 있잖아요. 뭐가 끝난다고요? 연극이 끝난 후에 뭐 그런 노래 있죠.
연극이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럼 불 꺼지는 거예요. 무대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역 맡은 사람 각자 위치로 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비전의 가족 여러분들, 짧습니다. 생각보다. 배역 끝까지 잘 맡아서 끝까지 충성 다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배역 맡다가 여러분들 주의 이름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그 충실의 배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